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시간을 강조하며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유월절 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고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시간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셨던 7대 이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성서학자들은 영광의 책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영광의 사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끝까지의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의 사랑일까? 2절 때문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제자 그룹 안에는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 제자 그룹에서 가룟유다를 쫓아내지 아니하셨고 포함시키셨습니다. 가룟유다에게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기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가룟유다의 발을 주님은 씻겨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이 세족식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몸소 행하신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주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중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 당시 종이나 노예가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주님은 상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세족식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주제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일까? 여기에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신 것을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가족들과 이별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분주하게 살았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음에도,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이 세족식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1절 마지막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끝까지의 사랑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훗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성전의 제사장들을 찾아가 동전을 얹고 후회했던 것처럼 주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떠나면 이름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며 마귀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들은 성찬식이 거행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도 다툼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시면 이 성찬식이 거행되는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다툼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방관자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음을 마가복음 15장 5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예수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상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끝까지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랑의 흔적을 남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보시면 사랑의 흔적을 남긴 데 수고했던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연락을 받고 찾아간 베드로는 다비다 시신 곁에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9장 39절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부들의 슬픈 눈물, 그들이 사도에게 보여준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마귀의 흔적을 남기며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제자들 성찬식이 거행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다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방관자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지금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본받아 과부들을 섬기는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 그 결과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비다처럼 섬김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우리가 될 때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모든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유일하게 이 복음서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4절 보시면 전혀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 장면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겉옷을 벗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주님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신 주님께서 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주님 닦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이유 일을 하기 위함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이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섬김의 수고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일을 하는 제자,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옳으니라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오래 참아줌 때문에, 누군가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애틀랜타 한인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배우고 이 교육자들과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제 눈에 띄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배웠고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그 여집사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집사님을 제가 지금 매일 교회에서 뵙게 되는데 마치 여 전도사님처럼 헌신하시네요 물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이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여집사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수고가 아니었고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사랑을 갚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여집사님 얼굴에 섬기는 자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섬김의 수고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섬김의 수고로 갚는 것이 빚진 자의 옳은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수고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룩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는 분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지고 묻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면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대야에 담아 씻어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섬겨 주셨다면 우리도 그 섬김에 쓰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왜 이 사랑의 흔적,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느냐? 두 가지 약속 때문임을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섬김의 수고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속, 금띠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주님을 성경에 기록할 때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4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을 계시록에 기록할 때는
금띠를 들으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그 어리의 수건을 들으셨던 주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날을 금띠를 두르시고 오실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 나라에서 금띠를 두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누릴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까? 마지막 두 번째 약속은 10번째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온다면 성경은 9번째 복이 있음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9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0번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7절 읽으신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처럼 섬김에 쓰고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섬김의 수고, 사랑의 흔적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이 10번째 복이 오늘 삶의 연장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사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 섬김의 도구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며 섬김에 쓰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는데 함께 섬기는 자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 회복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